13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 가서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부엘레 쉐모트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것들은 먼못의 이름들이다. 누구의 이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상에서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호적에 올려가지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상에서 필요한 이름이고 천국에서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면류관도 썩지 않는 새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신부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류의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약함이 고쳐지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진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애굽 땅 종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종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뭘 상속을 받느냐?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게. 천국을 상속해 줄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장자는 구약시대에 어떠냐?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일체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삼겠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억, 80억이 넘는 인구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중해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직진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싹 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싹 돌려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은 편리하기를 원하고 쉬운 길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싹 돌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로로 거쳐가면은 굉장히 며칠 만에 도착할 수도 길도 길지 않은데 홍해길, 광야길로 다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홍해만 건너면 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나타나요? 광야가 나타나요. 광야는 사람도 살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길쌈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만 거친 게 아니라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랄랄라 룰랄라 하면 되는데 가나안 7족과도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는 자 불러요. 그리고 언약을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은 자손들을 준다고 해놓고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 종이나 그냥 상속자 삼으세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때요? 입양아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몇 세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세에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생육법으로는 자손을 출생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어때요? 웃어버려요. 그런데 딱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출생을 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 가는데 힘도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는데 그냥 바치지 말고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39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하신 세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여기 보니까 돌려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탁 세울 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탁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어때요? 선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게 넘어졌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모든 걸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는 가장 복되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중해 연안을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너무 일주일이나 10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지 않고 육로로 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식량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면서 처음에는 밥 한 그릇 주세요. 아침 얻어 먹었어요? 점심 먹어야 되죠? 저녁 먹어야 되죠. 자, 인구가 소수 한 대여섯 명이나 10명이 된다면 모르는데 200만에서 300만의 군사가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겠어,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안 줄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블레셋 군대들은 전쟁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다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는 거기에 가다 보면 블레셋에 가사지구가 있죠. 아스글론이 있죠. 아스돌이 가드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워요 버려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떤다고요? 다툼과 전쟁을 통해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합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들을 인도하는 줄 몰라요. 이들이 가다가 빵을 훔칠 것도 알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인간의 바탕을 알아요. 인간의 아담에 태어난 본질을 알아요. 그 죄의 속성을 너무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때때로 사단에 속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티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식량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쫙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자, 노아 홍수 때 구약 백성은 물 세례를 받았죠? 그 물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홍해 사건도 맞죠. 구약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 세례를 가르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세례를 가르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구약 백성은 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세례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쫙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너희는 예수님의 피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홍해를 쫙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참 아침에 텐트에서 문만 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수두룩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그 만나는 단품이에요. 딱. 그런데 그걸 먹으면 종합 비타민이에요. 다른 게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뜻 가운데서 이들을 복되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만나를 주시려고.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랬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 금식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배가 고프고 기아선상에 딱 있었을 때 마귀라는 예수님이 쫙 찾아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육신의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천한 것들아, 이 더러운 이 귀신아 사단아, 나는 네가 알다시피 땅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빵이나 떡으로 밥으로 먹는 게 아니야.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확실하게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용로로 지중해 이쪽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 난 말씀으로 사느냐. 너희들은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한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예수님이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군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땅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땅의 양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려서 광야로 인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상입니다. 만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는 만나를 주시려고 인도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 육로로 가면 첫째는 식량 문제가 생기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식량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샘을 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마을에 위쪽에 물이 있고 중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또 물이 있고 동서남북에 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운마을 우물, 또 아랫마을 우물, 중간 우물, 물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그 당시에 떠서 먹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먹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200만, 300만이 넘은 군사가 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그 물을 다 마셔버리면 물이 고갈이 되잖아요. 그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부족을 어떻게 하냐,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떻습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에 샘물이 없어요.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 기적했네. 애들아,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반석이 쫙 쪼개져 가지고 물이 막 콜콜콜 흘러가지고 200만, 300만이 넘는 물이 다 먹고도 나무비 있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입니다. 이들을 육로로 인도하면 어떻겠어요? 전쟁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인가.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답이 없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오답이 없어요. 우리는 늘 틀렸는데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물 있는 도시로 인도했으면 어떠세요? 참 인간의 계산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요. 더딘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도하면 이들이 어땠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을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4개의 동산을 쳐서 쫙 흐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영원한 성전에 뭐예요? 영원한 성전에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아담의 범죄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나오는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렸던 우리의 영원한 목마른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돌려서 광야로 홍해길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하늘 보좌에 생명수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흐르고 그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생명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자, 셋째로는 광야로 인도하는 이는 이들이 잘 아는 도시길로 짧은 길로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훤히 압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은 육로로 뚫렸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 육로를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물 교환도 하고 상거래를 했어요. 너무 잘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는 길이니까. 너무도 잘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식량전쟁, 물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걸어가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까지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십자가? 꺼리끼는 십자가. 이방인들일 때는 미련한 십자가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그 예수를 자기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미련한 십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이방인들이 미련한 십자가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길을 따라서 쭉 따라만 가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에 확실하게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인도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쫙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애들아 내가 길 보여줄게 길을 딱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는 게 성령께서 손을 탁 붙잡고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붙잡아서 여기 예배자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너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돌려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죠.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니까 얼마나 딸가닥 빨리 뛰어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있죠. 노인들이 있죠. 임산부가 있죠.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는데 앞에는 불기둥이 쫙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국 군대가 막 추격 오니까 있잖아요. 구름기둥을 뒤로 싹 이스라엘 뒤에다가 딱 놓아버릴 거예요. 근데 그 구름기둥은 우리가 보이는 그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이 흑암이 나오잖아요. 1m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번 여러분 말들이 막 뛰어서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딱 막아져 버린 것 같아요. 말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중질을 나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유 있게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요단강을 홍해를 쫙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합쳐버려요. 아무리 힘세게 이들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 삼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종 못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전쟁은 칼 쓸 필요도 없고 대포 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핵무기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 딱 수장시켜서 그냥 전쟁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전쟁은 십자가 전쟁인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적 전쟁을 딱 끝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과 마귀는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우리는 순간 구원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쭉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로로 가면 둘 중에 하나인 걸 아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죽든지 아니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구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길을 쭉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인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카토릭 회사의 에베소 3장 10절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린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쫙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둥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왜 이러시 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여러분들이 표할 때 이러할 때 여러분이 주신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나에게 기둥을 주시려고 인도할 기둥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큰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가나안에 다 입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불순종한 사람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징계받아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삶의 구원을 통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했나 만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생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기둥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